현직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된 이후 혼돈에 빠졌던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첫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감독을 역임한 현직 목사 31명을 후보로 오는 20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광복 7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단 산하 5,200여 교회의 염원이 담긴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통일의 소망으로 완전한 광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현직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된 이후 혼돈에 빠졌던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첫 총회 실행부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감독을 역임한 현직 목회자 31명을 후보로 오는 20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기간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행부위원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방식 등을 놓고 방식과 후보 검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의 버리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 무효, 지연, 중지, 당선 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독을 역임한 현직 목사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총실위는 이날 자격이 있는 31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경기연회 최승일, 진인문 목사, 동부연회 권오현, 이철 목사, 서울연회 강승진 목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자격 시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본부에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부는 문의에 한해 후보자들의 지방경계법 위반과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 등을 공개합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투표권이 있는 39명의 위원 중 34명이 출석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광복 7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단 산하 5,200여 교회의 염원이 담긴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영훈 기아성 대표총회장은 광복 74주년을 맞은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와 남남 갈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역사의 굴곡마다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성은 이날 예배에서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하루속히 강제징용자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9일 광복 74주년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난 날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고 분열이 아닌 일치와 연합을 이뤄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회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0대 중반의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네, 태국 파타야에서 태권도 선교사로 섬기는 소환실 선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소환실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이 직접 참여하신 거죠?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각 나라 대표가 참석하는 대회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태권도 축제인데요. 겨루기를 제외한 12개 종목의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5천에서 6천 명의 선수들이 매년 참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저는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선수들과 함께 참석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딸아이와 함께 선수로 시니어 3 부분의 품새와 옆차기, 뒤차기, 위력 격파 부분에 참가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시합에 참가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대회에 참석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범으로서 본이 되고자 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순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상과 상관없이 늘 대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대회에서는 격파 부분에 4위, 품새 부분에 8등을 했고요.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네, 현재 태국 파타야의 시립학교는 태권도가 정식 수업 과목으로 채택돼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선교사님의 영향이 컸다고요? 처음부터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한 7년 정도의 문호트드림 결과인데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태국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태권도를 방과후 수업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경기도 태권도협회, 그다음에 태권도 진흥재단의 해외 태권도 활성화 사업이 채택이 되면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역이 빠르게 진행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30일 안에서 태권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긴 했는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사역에 있어서 값지게 사용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태권도를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사역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하면서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저희 제자들에게도 제가 고복 같은 존재로 제자들 옆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크리스찬 직업 공동체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교사님의 도전이 저희에게도 큰 귀감이 되는데요. 뒤늦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좀 더 젊은 나이에 태권도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전문 태권도 사역자라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비전문인 태권도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문인 태권도 사역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역을 위해서라면 오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의 사역들은 제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불교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팀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지고 이들 중에서 학원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국 파타야의 소환실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 늦깎이로 배운 태권도 선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꾸준한 노력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찬양으로 북한 선교, 또 통일을 향한 꿈을 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흥한국의 고영원 전도사입니다. 손을 들어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노래로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고영원 전도사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은 빛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삶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던 한 청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는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마다 부적도 붙어 있고 또 뭐 푸닥거리도 하고 그런 집안에서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좀 조금은 가난했던 집안이었고 빚쟁이도 찾아오고 뭐 이런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받고 또 아버님 어머님도 한 20년 별거 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뭐 시인이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공업고등학교 건축가로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뭔가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살던 세상이랑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제가 경험하고 그렇게 평생 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또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부흥, 비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한국교회 안에서 굴리고 있는 수많은 찬양들을 작곡한 고형원 전도사.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고형원 전도사는 한국예수전도단의 개척 멤버로 활동하며 악보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양들을 만들게 된 과정 역시 고형원 전도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쪽에 있지만 저 북쪽에는 4, 50분이면 도착하는 그곳에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그 당시 200만 명 적어도 이상이 기아로, 질병으로 제에 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생명의 기독교가 있는데 저 북녘 땅에는 사망의 그늘 앉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부흥이라는 노래를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북한 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기도 한 우리나라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음반을 만들 때마다 자꾸 북한에 관한 또 통일에 관련된 노래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막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머리 안에 새로운 길을 내신 거죠. 북녘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땅 동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들을 누가 사랑할 것이냐, 누가 기도하고 그들을 누가 구원해낼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저도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노래들을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6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느 대회의 주제가로 쓴 부흥이라는 곡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예수전도단과 찬양사역자들이 연합해 사역하던 중 탄생하게 된 부흥 한국.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예배로 열방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단체의 대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고형원 전도사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3년 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함께 하나 된 한반도를 꿈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하나의 코리아라는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걸로 안 풀렸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음악으로 혹은 예술로 같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함께 나갈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 안에서도 뭔가 마음을 열 때 의지적인 어떤 것들도 새롭게 길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3.1운동 때 보면 그 민족에 정말 성각자 역할을 했던 교회 역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이웃사랑이나 민족사랑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먼저 선도할 때 하나의 미랄이 되는 말씀을 그대로를 실행할 때 결국 세상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작업 과정이 예상되지만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하나의 코리아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고형원 전도사. 더 나아가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뮤지컬도 제작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고형원 전도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상관없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름 받으시는 분이고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시고 또 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노래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근데 부족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었을까? 그것이 한반도에서는 또 동북아시아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눈물 속에서 화해와 치유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머지않아 아픔 없는 통일의 시대가 오기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고형원 전도사.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고형원 전도사는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부흥과 비전을 꿈꾸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주와 봉화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이제 영주 서쪽에 있는 예천으로 간다고요. 네. 예천이 좀 낯설죠. 낯설기도 하고 뭐 영천은 좀 더 밑에고 예천은 좀 더 사실은 산악 지역이라고 산악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간 지방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외진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그 시대에 복음이 또 거기 들어갔을까 뭐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들게 되고 사실은 경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기도 해요. 네. 아, 이쪽 그래요? 지역이요. 문경 예천 지방이요. 다음 시간에 문경을 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천은 지금도 굉장히 외진 곳이죠. 외진 곳이지만은 그래도 고속도로가 최근에 생겨서 조금 접근성이 좀 좋아지면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됐고 그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것이 많이 남아 있죠. 우리나라 전국에 그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고택들이 한 마을 집성촌을 이루어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전국에 네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뭐 추천을 하라 그러면 네. 사실은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곳이 바로 예천에 있는 오늘 가게 되는 금곡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금당실 마을이라는 마을인데 참 고즈넉하고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그 뭐랄까요 옛 고을이 그대로 있는 돌담이 그대로 있고 네,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거기 있죠. 네. 그곳에 교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예천을 벌써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벌써 드는데요. 뭐 추천하고 싶어요. 네, 경상북도에도 이제 기독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예천 우리가 먼저 어떤 교회를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예천에서 사실은 예천이지만은 거의 낙동강 이렇게 지류를 따라 쭉 내려가는 부분인데. 예. 우리가 안동의 하회마을 그러면 다 알잖아요. 네. 사실 하회마을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 네. 바로 예천하고 이렇게 맞닿은 곳인데 거기에 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 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그 낙동강 건너편에 바로 건너면 이제 의성 땅이 되는데 의성 땅에 어떤 그 인척 관계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지역이죠. 워낙 이제 유교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펜타성이 또 강하고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수십 리 길을 걸어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마을에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이제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것이 이제 상락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상락교회가 마을이 사실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어요. 네. 그래요. 아주 독특한 마을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작은 마을에서 우리나라 교계 참 귀한 지도자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상락교회 출신 가운데 우리나라 큰 양대 장로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합증과 합동증의 총회장님이 각각 나온다고. 네. 통합증 총회장님으로서 김윤식 총회장님이 나오시고 또 그 합동측으로서 그 총회장님으로서 양화식 그 총회장님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또 국가적으로도 전성천 장관 서울대 교수도 했고 나중에 목사님도 되셨던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이분도 이 동네 출신이죠. 그러니까 참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온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 박해도 많이 받아서 참 고난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또 그 뭐랄까요, 그 지역 사회를 깨우쳐가는 오늘 소개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의 그 지역을 깨우치는 그 학교들을 다 하죠. 학교라는 것이 뭐 정식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예배당 건물을 그냥 이용해서 바깥 세상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일찍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산간 마을에서 일찍이 바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됐고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국가의 큰 지도자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리게 되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지금도 마을이 작아요. 작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역의 그 양반 고을이잖아요. 다 양반 고을에 이러한 그 교회가 들어가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상락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하나 세웠는데 네. 시골 교회지만은 거기에 2층에 가면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기념관이 하는데 그 기념관에 가면 그 교회 출신들을 다 그렇게 그 사진을 해서 이렇게 가게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그 도표가 판넬인지 자판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한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16명의 목사님이 나와요. 한 가문, 한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23명.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주변 마을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했지만은 결국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적인 지도자들로서 탁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을에서는 일단 교회를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상락교회.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락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은 그야말로 교회의 역사를 쭉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상락교회는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셨고 순교도 당하셨지만 순교자가 이제 2분이 나오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상락교회의 장로님 출신으로서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장로님으로서 순교를 당할 때는 사실 평양의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이 산속 마을 출신인데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고난을 투옥당해서 이제 고난을 신사참배 반대를 하시다가 사실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6.25 때 순교를 당하시는 분이 됐죠. 그런가 하면 또 강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엄주석 강도사님이라는 강도사님인데 이 강도사님은 6.25 때 또 순교를 당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양해석이라고 하는 양해석 선생이라고 보통 거기서 통칭을 하는데 이분은 뭐 순교는 아니고 왜냐면 일단 출소 당해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그냥 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역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내놓게 되니까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별세하셨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교회 출신들인데 이 교회에 가면 그 마당 끝에 이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사실은 기념 비석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순교 기념비가 딱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있죠. 그래서 이 상락교회를 방문하면 아주 낙동강 가까워요.
낙동강 가까워서 네, 경치도 상당히 좋을 것 경치도 같네요. 좋고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그 기념관에 가서서 그 상락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유산들이 어떻게 남겨졌는가 그리고 그 열매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는 그 판넬 작업을 잘 해놓으셔서 아무래도 전 프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네. 오히려 그것이 더 거기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제의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지석 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총으로 사살된 것도 아니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이제 별세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이 왜 그런 삶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신앙의 그 열정이라고 할런지 또 순수성이라고 할런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만큼의 네.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그 자그마한 그 시골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네. 상락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락교회 이야기만 해도 참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밖에도 좀 오래된 교회들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단순히 오래된 교회로 말하면 참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당실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금곡교회. 금곡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참 아주 한국 교계에 참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요. 이 산속 마을이 지금 산속에 여기는요. 네. 예. 아주 산속 마을인데 그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되기 이전 네. 1956년에 총회장을 하셨던 이대영 목사님. 이분이 승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마지막에 네. 서울 승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이대영 목사님이 요 동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깊은 산속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락교회보다 훨씬 일찍 시작이 돼요. 시작되고 예천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참 복음의 루트라는 것이 참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유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었는데 예. 소위 뭐 당시에는 뭐 대감, 영감 뭐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벼슬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직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낙향을 해요. 1893년에 네. 낙향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낙향할 때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낙향을 해요. 낙향을 해서 결국은 자기 마을에다가 99칸짜리 집을 줘요. 자기 형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구석에다가 몰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개종시킨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07년, 1906년에 이제 이게 드러나고 공식적으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돼요.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의 연결이 되죠. 근데 이분이 낙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분이 동학혁명에 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네. 결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요. 이 이유직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내놓고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결국 낙향을 하게 된 거죠. 낙향을 해서 자기 고향 마을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이 금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분에 의해서 주도되던 교회로서 이분이 스스로 또 장로님 나중에 돼서 이 교회를 지켜갑니다만 일제 박해에 의해서 이분 역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이분도 투옥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철거를 당해요. 예배당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되니까 시골 마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접근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해방 직전에는 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소수의 무리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다시 재건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상당한 규모의 교회로 그 시골 마을에서 지금 상당한 규모의 교회로 성장을 해서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지역 예천군에서 뭐 행사하는 거는 이 교회가 많이 해요. 근데 읍내는 한참 먼데 여기서 읍내는 굉장히 멀어요. 이거 산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 그런데도 예천군에서 이 교회를 그냥 둘 수 없을 만큼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서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고 그러한 면에서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그 일제 때 박해받은 어떤 그런 표식들을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없지만은 이 마을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이 교회로 가는 그 길 자체가 그냥 돌담길이고 정말 몇백 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같은 모습이죠. 그냥 마을 자체가 역사네요. 네. 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산속 마을이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유교가 상당히 강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좀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역시 그거는 뭐 일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네. 그 다음에 역시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고 하는 지역이 의외로 그 사람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렵기 때문에 저항하는 게 힘들지만 저항하는 게 강할수록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거기가 산간벽지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렵지만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 열정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예천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어떤 차로 다니는 곳이지만 그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요. 대도시라는 게 그래 큰 도시라는 게 안동까지인데 안동까지 가려면 이게 몇십 리를 걸어가야 되는 건데 하루 날 잡아서 가도 못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다닌다고요. 교회를. 이때 노회나 뭐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안동을 가야 되는데 안동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기꺼이 바쁜 상황 속에도 기꺼이. 근데 그들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도시의 열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 당시에 농사짓고 살 때인데 하루를 내서 걸어갔다가 하루를 와야 되는 그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장로님이 교회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읍내에서 처음에 생긴 교회가 금곡교회다 보니까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40리, 30리 길인데 이거를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요. 주일은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가지만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조그마한 움막 같은 걸 하나 져놓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혼자서 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날이 굳어서 못 가는 상황에는 자기 마을에 같이 가는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또 예천교회이기도 해요. 그렇게 초기 성도들의 어떤 그 열정, 그거는 지금 우리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신앙의 열정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열정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 제가 참 이사 가고 나서 교회가 멀어져 갖고 교회를 옮겨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다니셔야겠네요. 상당히 좀 부끄러집니다.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믿음의 역사였던 곳 예천의 교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4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즈음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의미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교회 연구원 원장 유관지 목사 모시고 그 첫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광복절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도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광복절의 의미부터 좀 짚고 시작을 해볼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만일 광복절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네네. 광복절은 한마디로 해서
오늘 우리 민족의 오늘이 있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때 광복이 안 됐으면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서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해방이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제일 탄압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그때를 갖다가 암흑기라고 불러요. 네. 그때 또 교회가 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회절기, 절개를 굽혔다. 또는 뭐 굴종기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4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그때 이 광복을 참 뭐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뭐 회개도 부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분열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 아직 뭐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이 통일 이후의 문제들인데 교회 재건 분야도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재건, 북한 교회 재건 얘기가 나오면은 네. 참 저절로 아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참 활발하게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북한 교회 재건 뭐 3대 원칙도 발표를 하고 각 분야별로 이 재건을 위한 아주 활발한 그 토의가 이루어지고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이제 그 해방 전에 북한에 세워진 교회가 한 3,000개쯤 된다. 그 교회 하나씩을 남한의 교회와 연결해 가지고 재건을 담당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재건 담당 일람표는 뭐 지금도 주변에서 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그 일하던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뭐 그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곤 하는데요. 이 북한 교회 재건 참 뭐 저희들에게 그 큰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이 모습 이대로 가서 이 북한 그 선교를 한다면은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이 북한 주민들은 아주 뭐 강한 그 반종교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앞잡이다, 미신이다. 요즘은 이상하게 북한의 책들에 그 미신과 종교는 다르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미신이다. 뭐 이런 거 받았거든요. 네.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북한 교회 재건 운동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반종교 교육이 정말이었구나. 뭐 그렇게 되고 오히려 배척 운동 같은 걸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강하게 일어날 네. 거예요. 지금도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북한에 많이 진출해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이제 강하게 하나 얘기되는 이단도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겐 상당히 그 호감을 사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자기 정화를 거쳐서 북한 교회 재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깊은 자기 정화를 거쳐서 네. 재건에 임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그리고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광복절 기도문을 또 교류를 했습니다. 이건 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기독교의 교류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 8월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죠. 네. 예. 교류는 좋은 겁니다. 네. 교류는 좋은 거고요. 이 남북교회 그 교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그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갖다가 이렇게 통로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1984년에 일본의 도산도 한자로는 동산장이라고 적는데 거기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계속 만나서 1989년에 그 글리온 선언이라고 스위스인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이 발표되고 계속 이렇게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많이 만나죠. 네. 좀 국내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난 7월에도 그 방콕에서 그 한반도 에큐메니칼 모임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이런 그 교류의 참여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공감대가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고 또 넓게 말하면은 이제 그 2000년대 전후에서 그 한국교회 대북 지원이 참 활발했습니다. 그것도 뭐 교류의 그 하나로 이렇게 그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도 뭐 그 일은 열심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교류는 어느 경우나 좋은 겁니다. 예. 그 통일에 관한 논의들은 참 많은데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제각각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비판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일에 대한 논의, 저는 이걸 통일선교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대단히 활성화됐습니다. 현재 그 한국교회 통일선교 운동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활성화. 뭐 옛날엔 제약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날을 만나리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또 하나는 전문화, 심층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들뜬 흥분이라든가 센치멘탈 뭐 이런 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그 전문적인 이야기, 이 검증을 거친 얘기,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양화, 세분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운동, 또 교육, 통일일꾼 양성이요, 대북 지원, 탈북민 지원, 그 여러 형태로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그저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 통일 선교 운동 그 시기 구분을 그 백화제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백화제방기라는 건 이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100가지 꽃이 모든 꽃이 활짝 피었다 그런 뜻인데 그건 좋은데요. 백가쟁명 소리가 다 달라요. 뭐 그런 그 현상도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고 뭐 우선 크게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다르고 선교단체나 교단의 목소리가 다르고 이런 것이 해결의 과제로 그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 선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통일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긴밀한 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마음의 통일, 그걸 이제 뭐 통합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 물리적인 통일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화학적인 통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합. 사실은 이것이 그 정말 통일이죠. 올해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1월이. 내년은 통독이 이루어진 지 그 30년이 되는 해고요. 그 30년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의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았습니다. 1949년에서 1999년까지. 그러니까 그 41년인가요? 그다음에 분단의 강도도 높지가 않았어요. 좀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도 통합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뭐 오씨, 배씨, 게으른 동독놈, 잘난 척하는 소독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과 모임 가질 때 그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독일 보고 배워야 된다. 이 통합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그 이렇게 그 해주셨죠. 4년 전인 2015년이 분단 70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통일을 주옵소서 뭐 이런 그 기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참 많이 나온 얘기가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 컨트롤 타워는 관제탑을 말하는데 만약에 비행장에 관제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통일 운동이 좀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꾸준히 이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 줄여서 선통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런 단체도 조직돼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통일에 대해서 하나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숭실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그 통일 선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통일 선교 언약이라는 걸 제정하기 위한 거의 지금 한 뭐 95%, 97%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도 있고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뭐 언젠가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참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해법은 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뭐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죠.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더라도 하늘로 향해서는 뚫려 있습니다. 뭐 그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금 제일 많이 강조돼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고 예. 그러한 일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준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함께 기도할 만한 내용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탈북민들 요즘은 이제 북향민, 북이 고향인 사람들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탈북민들이 이 일에 좀 더 열심을 갖고 이렇게 앞장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참 의미 있는 체험을 했어요. 탈북민 신학생 5명이 찾아와서 우리 좀 북한의 교회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탈북민의 집에서 1박 2일 동안 북한 교회사를 공부를 했는데 고향이 어딥니까?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인데 그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승암동 교회라고 있었고 회령읍 교회가 있었고 거기는 캐나다 장로의 선교 지부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고 그 회령을 발판으로 해서 용정이라든가 이런 북한도 지역의 교회들이 설립되어 있고 미션 스쿨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말이 통일되면 제가 가서 그거 다 찾아내고 또 이렇게 그런 교회들 그런 학교들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뭐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탈북민들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이 탈북민들이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돕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도 제목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광복 이후 분단이라는 더 큰 아픔을 갖게 된 우리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분단을 넘어서 그야말로 통일이라는 꿈을 현실적으로 꾸게 됐습니다. 네. 준비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교회 연구원 유관지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찬양과 기도로 뜨거웠던 장소들 중에 여름 성경 캠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에서도 빠짐없이 마련됐습니다. 네, 교단 산하교회와 신학생들이 농어촌 작은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꾸준히 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수고와 헌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